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밤 또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땡땡이다. 사랑은 뭘까요? 갑자기 멍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누구한테 좀 질문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이유나 우리 유치부 선생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영원하다. 예. 청년 때 할 수 있는 거죠. 청년 때 영원히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땡땡이다. 아마 저마다 사랑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반응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반응이다. 저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저의 대학교 축제 시절이었습니다.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 터라 저의 삶이 굉장히 반듯하고요. 굉장히 정직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치기를 너무 좋아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꼭 밴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 축제 때가 되면은 이 밴드들이 이 메인 공연에 이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이 대학 축제가 열리면은 이 외부에서 연예인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김경호 씨, 락 가수 김경호 씨가 이렇게 메인 이 가수로 초청돼서 왔던 거죠. 그래서 저희 밴드가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호 씨가 올라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김경호 씨랑 함께 온 밴드가 노바소닉이라는 팀이었어요. 지금 이제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이 노바소닉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기타리스트 김세황 씨예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데 이 김세황 씨가 그때 새롭게 팀을 결성해가지고 김경호 씨랑 연합해가지고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는 과정 가운데 초대돼서 왔던 거예요. 김경호 씨를 평소 좋아했던 제가 거기에 기타까지 좋아했는데 기타리스트 김세황 씨까지 같이 왔다. 제가 막 흥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그 무대를 뜨겁게 1시간 정도 보내고 무대가 맞춰서 김세황 씨와 김경호 씨가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경호 씨도 좋아했지만 기타를 너무 좋아했었던지라 김세황 씨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대기실로 내려오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대기실로 달려갔어요. 제가 당시 21살이었거든요. 여기 서 있는 제가 21살의 모습의 이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해 보려고 하니까 상상이 가지 않으실 터인데 당시 저는 염색하고 있었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김세향 씨가 어디로 가는지 그의 발걸음 족적을 쳐다보면서 그가 잠시 내려와서 기타를 정리하고 갈 것이다. 기타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실로 무조건 막 달려갔어요. 김세향 씨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김세향 씨한테 내밀면서 사인해 주세요. 너무 당황스럽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옷을 벗고 사인해 달라고 하니까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옷, 그때 당시 가을, 쌀쌀한 가을이어서 제가 우통을 깐 게 아니라 겉옷을 벗고,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당시 제가 대학교 때 마루라는 브랜드 기억나시나요? 마루라는 저의 이제 그 바람막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다 제가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하니까 김세향 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빨리 해달라고 제가 다급하게 요청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 옷을 갈아입으려고 철이 지나서 한번 여름옷 갈아입고 또 겨울옷 세팅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옷이 제 눈에 띄어요. 그렇게 십몇 년을 제가 장롱에 고이고이 보관하다가 이 삼척 올 때 목회에 부름 받았는데 뭐가 아쉽겠냐 하면서 옷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이유는 김세향 씨의 사인이 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도통 알아볼 수 없더라고요. 십몇 년 되니까, 사인 받은 지 한 삼척 올라올 때쯤에 한 15년 됐으니까 정리하자,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저의 한때 사랑은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나눠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은 물론 일일이 다 그 얘기를 들을 수 없지만 굽이굽이 저와는 또 다른 형태로 반응했던 모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름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뜨겁게 반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느꼈어요. 예수님이 부르면은 다 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른다고 다 가는 게 맞나? 도대체 그의 어떤 권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평소에 고민하던 것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묵상하고 고민하던 것.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연봉이 좋았던 세리마태는 자신의 그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 유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안드레가 또다시 베드로,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 평소 삶의 고민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어, 서로 대화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었더라면 나 메시아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라고 그쳤을 텐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동안 평소 구약 본문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일까? 자신의 고난의 삶에 있어서, 고된 삶에 있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늘 그렇게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와 찬양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그 뜨거움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사역, 구속사를 이루기 전 마지막 사역지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사역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행보를 통해 이 마지막 사역지의 의미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조금 더 강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역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역과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 그는 누구인가?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순수한 그리고 깨끗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삼척 세무소장 정도 그러한 역할과 직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당시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대리로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리 역할을 어떻게 획득하냐? 로마로부터 이 세금 징수권을 낙찰받아야 되는데 로마가 이를 그냥 줄 리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돈을 댔었어야 됐고, 이 로마의 돈을 내서 이 낙찰권을 받은 세리들은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유대인들에게, 동일 민족에게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로마로부터 이들이 세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댔을 때 투자했던 금액은 물론 자신의 월급까지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상인들에게 그것을 뽑아냈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과도한 세금 징수가 유대 사회에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유대 사회에 점점 높아졌다는 거죠. 이러한 몫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지녀야만 했고, 이들의 모든 비난은 세리를 향한 증오와 혐오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리를 향한 유대인의 증오와 혐오는 오늘 본문에 직간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러 나갈 때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세리장의 신분으로 군중들에게 가로막혔다는 것이 이게 가당치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의 권력이 엄청났을 텐데 세리 중에서도 장의 신분이었다면은 당연히 길을 터줬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에게 가로막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세리를 그들의 징수권을 인정하지만 그 외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어디서 또 살펴볼 수 있느냐? 당시 세리는 재판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겠다. 로마에게 내야 되니까 세금 징수권에 대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우리 유대 민족이 너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회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읊어지고 선포되는 곳. 근데 이 세리는 회당의 장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리라는 직분으로 유대 사회에 살아갈 때 세금의 징수 권한은 있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로 유대 사회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유대 사회와 격리된 삭개오, 오늘 본문은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근데 세리장이었으니 얼마나 이 세금 거둘 때 자신의 이 월급은 물론이고 로마로부터 되었던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약작하지 뜯었을 법한 그 과정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장 삭개오가 유대 사회를 기반으로 계속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라는 황금 어장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오래부터 도시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여리고가 고대로부터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에 그 이스라엘 여리고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여리고 가면 제리코라고 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쭉 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그 수평선보다도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지면, 땅과 바다가 맞닿는 그 지면보다도 여리고의 그 위치가 더
해수면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버스를 타고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데 주변에 풀 한 포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여리고 마을에 딱 도착할 때쯤 많은 살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 중심에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 여리고 동편, 요단 동편에서 많은 상인들이 물건을 가져와 오래전부터 이 여리고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세리장 삭개오가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곳의 세리장을 맡은 삭개오를 부자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삭개오가 열심히 세금 걷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갑자기 눈이 번쩍 띄게 돼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오늘 본문 어디에도 무엇이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향해 궁금해할까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원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자의적,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게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간절하게 찾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망이 그 삭개오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연이어 계속 살펴보면 많은 군중 앞에 키가 작았던 삭개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열망, 그의 간절함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현대인의 성경을 살펴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자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앞질러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법한 그 길목에 먼저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세리장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분명 예수님은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소문 가운데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전복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소문이 유대 사회에 강하게 자리가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곧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면 삭개오인 세리, 로마에 줄을 댔던 세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게 되겠죠. 돌맞아 죽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 그가 누구인지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그 자신이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붙들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건과 소문, 행보에 대해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었던 것이 방금 말씀드린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좋아했던, 그리고 로마로부터 당연히 회복해야 되겠다, 자유를 되찾아야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강한 열망이 있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야야야, 그 여리고에 오시는 그 예수가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할 정치적 메시아야.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정치적 메시아라고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또한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또한 육체에 연약한 이들을 예수님 많이 치유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앉은 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고, 그러니까 육체에 연약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치유자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 치유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치유받아 소개해주고 싶은 치유자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대사회에 환영받지 못하고 격리된 그룹들이 있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세리,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행보가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밥을 먹었대요. 세리가 어떻게 증인으로도 쓸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줬고 밥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격리되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격리된 자를 봤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 보는 눈이 있어서 함께 밥은 먹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소문 가운데 삭개오는 바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떤 소문을 붙잡고 나무에 오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소문들이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소식과 소문이 우리를 향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 그거는 평소 내가 무엇을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심었는지에 따라서 그 소문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감사 노트를 쓰고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쓰고 있어요. 막 하면서 감사가 뭘까? 시시콜콜한 거. 때로는 그 3개 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다음 날 쓸 때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삶이 100개라 가정했을 때 감사가 정말 3개밖에 없다라고 해도 97개를 찾는 것이 아니라 3개의 감사 렌즈를 통해 제 삶을 바라보고 싶은 제 의지를, 그리고 그 렌즈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척박할 수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요동칠 때도 있지만 이 감사의 100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이 영원한 감사를 고백하고요, 우리 큰빛교회를 향한 다양한 소리 가운데 감사의 렌즈로 이 어둠이 물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노트, 감사 쓰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오른 나무 앞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알아봐 주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어 어쩔 수 없이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가 유대 사회 여리고에서 스타가 돼버렸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NIV 성경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리치 더 스팟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점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장소 가면은 핫스팟,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사진 찍죠. 똑같이 찍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연출했던 그 사진을 나도 똑같이 찍으려고 합니다. 마치 뒤에 벽화에 천사의 날개가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벽에 맞춰가지고 천사의 날개가 마치 내 등에 붙어 있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스팟에 정확히 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속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군중을 몰고 삭개오가 있는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몰고 가셔서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이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번뜩 생각났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죠. 제가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그래요. 꽃은 꽃이었지만 하나의 그냥 존재로 있었지만 꽃이라고 불러줄 때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여리고를 대표하는 세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의 뜻을 따라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 순수한 사람아, 정직한 사람아, 내게로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삭개오, 유대 사회로부터 갇혀서
열심히 세금을 뜯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단절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로 다가와 진짜 삭개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의 삭개오도 삭개오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뜻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삭개오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삭개오는 성큼 다가가 예수님께 갑자기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속여 판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삭개오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 때 아빠 제가 이거 할게요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좋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고백에 남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의 소유를 완전히 팔거나 내려놓거나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은 1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2개, 손이 큰 사람은 4개, 5개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삭개오의 이 고백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유대 사회에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 세금을 더 뜯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심술 부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악하게 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모진 심보가 있듯이 삭개오는 자신이 조율하고 있는 그 세금을 마음대로 올려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금을 뜯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돌려주고 속여 빼앗은 것의 4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뜯어서 부를 축적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도 삭개오의 고백에 따르면 부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반대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동일한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동일한 얘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굉장히 잘 지키죠.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행했던 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인지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게 되는데 삭개오는 부자 청년과 다르게 소유의 절반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여태까지 다 속여 빼앗았죠. 적절하게 자신의 이윤을 챙긴 것이 아니라 한번 뜯어보자고 결심하고 이 여리고 사회에 있는 그 모든 시장통을 다 뜯어냈으니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본인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성화 예배를 통해 팔복 시리즈를 전하고 있는데요. 팔복의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이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돌려줘도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 평소 사역 패턴과 다르게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 오시더니 목사님 어디 좀 같이 가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약을 드시려고 한다고 그래서 같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가시자고 해서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같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정역 부근 앞에 이 오래된 이 집이었어요. 단층 집이었고 이 벽이 없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정원이 갖춰져 있고 하여튼 오래된 집이었는데 그곳에 이 꽤 나이가 있으신 남자분인데 팔에 문신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신을 지우려고 했었던 흔적도 있고 문신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가리고 싶었던 흔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이 좀 많이 이렇게 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줬죠. 그런데 이분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제가 한 30대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저기 필라 보이시죠? 필라.
필라 알죠? 학창 시절 선망의 대상이었던 필라. 제가 필라 모델을 잠깐 또 했었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쉬웠대요. 그리고 세상 사는 게 뭘 그렇게 어려워라고 하면서 세상에 달려들었는데 그가 그렇게 저에게 말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갔는데 살아보니 어때요?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2번 치더라고요. 여기를 2번 치면서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편코 편치 않은 것. 그러니까 세상을 다 얻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걸 2번 이렇게 치시면서 여기에 불안도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다는 것을 저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계신 성경 구절을 막 찝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나보다 낫구나. 네, 삭개오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인데 어떻게 삭개오 얘기를 알고 계시지? 돌아온 탕자 얘기도 하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도 하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막 계속 이렇게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세상과 격리가 됐었구나.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말투가 아니라요. 그 외딴 집에 그 집사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혼자 사는, 정말로 보여주고 싶지 않는 그 남자의 집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수없이 자신의 대문을 두드리는데 대문 안까지 들어와서 자기랑 마음을 나눠주고 얘기한 분이 이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60 넘은 이 아저씨가 세상을 다 살아보고 이래저래 살아보고 하면서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자신의 집 앞에 문턱을 넘어온 그 집사님에게 마음을 열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같이 가서 기도라도 해주세요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오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아버지에게 우리의 심령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던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다라는 것, 스스로 자포자기한 그 심령의 상태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품꾼의 한으로 쓰어 주십시오라고 맡겼을 때 아버지는 그를 감싸 안아주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분깃을 챙겨 떠났을 때 내 존재가 스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의 부를 챙겨서 내가 세상의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올려드렸을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집에 찾아와 거하시는 예수님 앞에 삭개오의 소유의 많고 적음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삭개오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색한 것,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되찾은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으로 화답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때부터 이미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순수하고도 정직한 사람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후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더는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까 고민하다가 삭개오가 이 세금 개혁을 여리고에서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적정한 이 세금을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전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격리되었던 이들, 똑같은 세리와 같은 이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2가지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핫스팟이 되는 그 지점,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구속사를 이루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삭개오처럼 살아가야 돼.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우리 성도님의 이름의 각자의 의미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의미들, 또한 각자의 이름 가운데 정해진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삭개오를 찾아가, 정확히 그 시점에 찾아가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고 너를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보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아마 우리가 있는 거하는 그 공동체에 아름다운 빛과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이 삭개오처럼 부와 지위는 유지할지 모르지만 답답한 것에 목말라 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우리의 목마름이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구속사를 이루신 그 진리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잘못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정확히 그 자리로 찾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입술을 불러주시고 구속사를 이루신 그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 반드시 믿고 다시금 그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